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에 대해서 위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주에 봤던 이사야서 12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40장부터 55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서 사하시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56장부터 66장까지를 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이사야서 61장이 앞에 있는 60장과 뒤 이어지는 62장과의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60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61장 바로 앞장 60장을 보면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일어나라. 죄 가운데 무너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뒤따라 나오는 62장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62장에서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변화를 옛 이름 대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네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헵시바라는 이름과 뷸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두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헵시바, 뷸라. 헵시바라는 이름은 그냥 직역을 하면 그녀 안에 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보통 이제 주석들에 많이 나오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그녀 안에 있는 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형 명사 어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 언어들을 보면 나라 이름들을 다 여성 명사로, 우리나라는 이제 명사에 남자 여자 이 성이 없는데 프랑스어나 그런 유럽 언어들 보면 명사가 남자 명사냐 여자 명사냐 하는 그 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책상 그러면 책상이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을 명사 이제 문법에서 따지는데요. 나라 이름들을 보통 여성 명사로 나라를 취급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나의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 헵시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뷸라라는 이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뷸라라는 이름은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 옷으로 단장한 고운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60장 말씀과 변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결혼의 모티브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찬찬히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 주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주체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는 또 자유와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구원하실 것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죄값을 치르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또 슬픔 당한 자들의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억압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외쳤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했을 때도 죄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자기의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덮고 있는 죄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덮어쓰고 슬퍼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 꽃으로 된 왕관을 씌워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꽃으로 된 화관을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의의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의의 나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에 주저앉았던, 죄로 인하여 슬픔에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기쁨으로 그것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선포하는 첫 번째 주체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하실 것을 표현하는 또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왜 또 임해야 되나요?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신적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메시아로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원래 가지셨던 신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인간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목에 죄의 사슬을 채워놓았던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그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라고 고백한 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 오랫동안 황폐했던 성읍들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양떼를 풀어서 먹이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어지는 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 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 다양한 이유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또 육적으로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여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갈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분명히 죄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운 일이 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왕의 직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세우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도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약 20년 정도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 정확히 몇 년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정황을 우리가 파악해 볼 때 15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왕 위에 있으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왕 위에 앉아있는 20년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깨를 두들겨주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위로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억눌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육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세상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눔 하겠습니다. 기쁨 나눔 히브리어로 같이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호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야 이츠학 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